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중에도 저희들을 수유의 빛 가운데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모였사오니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간직해 두신 새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죠. 하나님은 맘만 먹으면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먼저 우리 역대하 14장과 15장에 가서 보면은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제가 역대하를 지금 읽으면서 어제 오늘 읽으면서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잠깐 보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이 했구나. 굉장히 감동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첫째로 뭐냐면 이 양반이 왕이 돼가지고 우상을 척결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했다는 말이 성경에 14장 15장에 몇 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어요. 사방으로 그 나라를 평안하게 하셨대요. 다 지키시고.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버리면 간단하죠.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만 뒷전으로 미루고 우선 발로 뛰고 머리를 쓰고 뭔가 막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찾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네마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우리 이제 육신은 싫어요. 영적인 것을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육신은 힘들어요. 귀찮아요. 그러면 인생이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을 자꾸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설계를 하고 그쪽으로 가야 그래야 사는 거요. 왜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야 영혼이 잘 되거든. 그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겠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사방으로 평안을 준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다고 하잖아요. 범사를 형통케 하고 편안하게 하시. 평안의 복이 전부거든요. 마음이 편안하면 돼요. 어떠한 환경과 현실이 닥쳐도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 평안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아야 편안하지. 사람이 뭔가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고 해서 편안한 것만은 아니야. 제가 보니까 현실과 상관없이 내 지금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고 지키면 편안할 수 있어요. 아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평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다 보시라니까. 우리 성경 쭉 읽어가잖아요. 다 보면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까?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빨리빨리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저는 성경 보면서 이게 자꾸 회개해요. 아, 그렇구나. 조금 하나님 말씀 벗어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이러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죠.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더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담대해지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을 찾도록 자꾸 만들어야 된다. 찾도록. 그러면 돼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어떠한 지식, 이론, 내 경험, 내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가로막고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많다니까요. 이게 왜냐? 우리가 그것밖에 경험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성경에서는. 인간은 손을 놓고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해요. 믿음의 사람들로 다 보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자꾸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현실에 묶이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 때문에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이런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오죠.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쭉 가서 보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뭔 이야기하는 거니? 누가복음 1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천사가 와서 이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달해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해요. 뭐냐? 네가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죠. 예수를 낳을 거야. 그런데 뻥 쪘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나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고 약혼만 해놓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임신해버리면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결혼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되겠냐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브리엘 천사는 분명히 너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탄생할 거야. 네가 임신하고 출산할 거야.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런데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천사가 계속 설득을 하죠. 야, 네 친족,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사가랴, 엘리사벳 있잖아. 그들도 나이가 늙어가지고 출산 못한다고 했는데, 응? 그가 출산을 해가지고 벌써 저기 뱃속에 벌써 6개월이나 됐다 임신해가지고, 응?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러한 천사죠. 마리아 찾아가죠. 누가복음 1장 오늘 26절에서 35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네가 이제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딱 벌써 그 인간의 그 어떤 지식, 이론에 딱 갇혀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5절에 가서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가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네 친족 엘리사벳도 벌써 늙었지만은 임신을 했는데 6달이 됐다. 그렇게 딱 말을 하니까요. 말을 하면서 37절에 오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을 딱 듣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다 설명을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심부름하는 거야. 마리아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딱 듣고요. 이게 이야기를 하죠. 37절. 이제 37절 딱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 모든 능하심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을 딱 하니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는데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마리아가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 앞에서 아멘입니다. 사람 말 말고요.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입으로도 우리는 아멘을 하고 우리의 몸으로도
다시 말하면 입으로도 우리는 아멘을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말씀에 따라서 행동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1장 38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대로 이 말이거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대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행동을 딱 해버리는 겁니다. 딱 믿은 거죠. 좋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꼭 그래야 돼. 이번 주에 우리 강단 메시지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가정의 지위. 그러면 가정의 지위라는 말씀을 딱 들었으면은 기도의 성루와 가정에서 지위인데, 가정에서의 내 지위 역할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내가 성도로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그렇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요 말씀을 딱 들었으면요, 나를 적용을 해봐야죠. 말씀과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적용을 하고 입으로만 아멘하지 말고, 그리고 난 뒤에 내 삶 속에서 결단을 하고 내 지위 역할을 회복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변화가 있지요. 계속 말씀만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10년 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고민도 해봐야죠. 아, 말씀이 이렇게 더 있으면 내가 내 지위가 어떤 자리지 우리 가정에서? 응? 그러면 그 가정에서의 역할을 내가 이제 좀 아직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이 있구나. 요 내 지위를 찾아서 이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죠. 그래야 변하죠. 계속 듣고만 있으면 10년이면 하나 변하려고 모르죠. 그러면 많은 부분 놓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사단의 역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단이 말씀을 다 쪼아먹어 버려요. 적용을 해야 돼, 적용을. 하신 말씀을 믿고 가시더니,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요, 50절에서 53절. 왕의 신하가 53절. 왕의 신하가 지금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큰일 났어. 죽게 생겼어. 이때 이 신하는 여러 가지로 막 약을 쓰고 얼마든지 왕한테 부탁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죠. 예수님께 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아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십니다. 네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 살 것이다. 그 말씀을 딱 믿고 가는데, 그 아들이 자기 집에서 오는 신하와 맞부딪혀서 또 말을 하는데, 아들이 나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아들이 낳아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우리는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요 말씀은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지금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적용.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25절에서 27절에 가서 봐도 나사로가 무덤에 죽어서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네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말하잖아요. 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죽지 않는다. 살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붙잡고요, 요 마르다가요, 마리아가 딱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는 그대로 아멘 하고 적용하면 돼요. 그래야 말씀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냥 가야지, 그냥 지식으로만 안고 있으면 종교인 되면은 큰일 납니다. 고민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이에요. 그들이 참 희한하죠.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 사람의 말로 아이고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거, 그거 벌써 틀린 거예요.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그 말씀의 역사를 이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기도 제목은 언약 잡고 오늘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야유의 이번 이제 월요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 강습회 6월 6일에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세 가족 이상의 형제 정은아 오린터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남녀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어요. 남녀전도의 헌신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